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에 가장 유명한 장수라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해전사에 빛나는 영웅이죠. 그와 동시대의 원균이라는 장수는 200척의 함선을 갖고도 외국에 참패를 당한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척의 그 배로 133척의 이 외선을 물리친 그런 참 장수 중에 장수 영웅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순신은 원균보다 크고 전략과 지략이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신은 원균보다 덩치도 작고요. 또한 훌륭한 또 그가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훌륭한 인품이었습니다. 인품. 그는 그를 이끄는 병사들을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우도록 그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는 그 온유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병사들은요, 적지만 이순신 장군의 그 인품에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적군들과 용감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 관계를 얼마나 잘 회복하고 관계를 잘 인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이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그 병사들을 하나하나 돌보는 자신의 성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품이 필요할 텐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성품에 대해 설교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은 좀 성품에 대해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자, 이 성품. 빌립보 교회는요, 알다시피 참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준비된 예견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정말 자기와 같은 성정이 같고 비전이 같은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꼭 보내야 할 이유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자, 디모데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냅니까? 속히 보낸다는 빨리 뭔가 바쁜 거죠. 그것도 주 안에서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정을 알고,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디모데는요,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그 교회에 보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 여전도회 안에 힘께나 쓰는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많이 들어봤지만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뭔가 교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목회자든 평신도든 성도든 다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이 말을 할까, 이 행동을 할까, 이 결정을 할까, 서로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묵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경험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항상 모든 식견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틀린 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다 주의 종을 위한 마음이고요, 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들을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디모데 종을 보내죠. 그가 사정을 안다고 말해요. 이 사정이란 말은요, 이 타페리입니다. 타페리. 이 헬라어로 타페리는 너희에 관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석구석. 왜냐하면 그곳에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너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요, 그누스입니다. 그누스. 이 그누스란 헬라어는요, 철저히 알고 공감까지 하는 공감.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과 교회의 사정을 공감할 정도로 아는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청구한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디모데 같은 우리 연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한 항종직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헌신과 믿음과 그런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에 우리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교회 안에서 남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주는 그런 품성을 가진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려는 자세한 이유를 20절에 다시 한번 소개하죠. 우리 20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뜻을 같이 한다. 여기 이는이란 말이에요. 이는이라는 접사는요, 가르입니다. 가르. 이 가르의 뜻을 보니까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 이 빌립보 교회, 은성교회에 보내는 그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뭔가 하면 밝힐 때의 이는 가르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한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요, 항상 뜻을 같이 하는 참된 종이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성경의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들이 뜻을 같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의는요, 모든 해결은요, 늘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이런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것은 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고 아무리 성경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의가 아니에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통로는 여러분, 모든 결말은요, 모든 동기는요,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를 이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는 극찬을 합니다. 그 디모데를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그가 이야기를 하죠.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사람으로 자신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염려해 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진실한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 동기서들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중책을 디모데에게 맡긴 더 큰 이유가 여기 또한 소개됩니다. 우리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진실됨, 여러분. 사정을 진실됨. 너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진실됨에 아는 자가 디모데에 있음을 칭찬하고, 그만큼 성품이 어떻습니까? 진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요, 이 그네시오스인데요, 그는 순수하고 참된 것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진실됨은 친가족에게 가지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히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딸에게, 아들에게 그 마음 주는 거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음하고, 이웃에게 주는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같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쓰는 이 단어가요, 이 디모데는
너희를 그 향하는 마음이 친가족처럼 친가족에게 품었던 그 진실함으로 그 마음으로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사람이요,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일들, 좋은 일들, 세상에는 많은 걸 남기고 이익을 남기면 잘했다고 합니다. 과정을 보지 않아요. 남을 속이든 사기를 쳤든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 일보다는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를 주목합니다. 바울도 예수님같이 그 디모데를 칭찬하고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는요, 자기의 일을 중심으로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권사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가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이 빌립보 교회도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또한 바울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일을 구한 디모데는요, 22절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제자훈련을 토요일 반에 마쳤어요. 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하거든요. 그들이 이런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됨이, 하나님의 종됨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마치 마리아와 마리다처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중안에 그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해요. 예수님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구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봉사 그렇게 하죠, 여러분. 가끔 열심히 쇠가 빠지게 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을 한 거죠, 내 일을. 자기 일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지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저의 신앙은, 저의 목회의 방식은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존케 하고 경험케 하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늘 일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함께한 스토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기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교육하는 가운데 저야 많은 경험이 있죠. 기회가 많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회가 많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디모데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품이 훌륭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요,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성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다른 모든 조건을 압도적으로 이끌을 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예. 어떤 장로님이 하느냐, 어떤 권사님이 하느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이 하느냐, 잘 알죠 제가.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때로는 근면할 수 있죠. 근면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근면 뒤에는 더 근면에 플러스 100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뒤에 여러분들의 섬김은요, 근면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한 권면이 진심이구나. 참 이분의 말은 나는 맞아. 이게 여러분 성품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연성교회 정말 이 디모데처럼 성품에 반한 그런 많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이런저런 위기가 있습니다.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또 그런 과도기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성숙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를 미리 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당신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잠재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성과 품성과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했다? 줬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늘 갈등이죠. 왜? 옛 자아가 있거든요. 내가 바라본 관점이 있거든요. 내가 예전교회에서 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공동체를 세우고 나가는 말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디모데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고 맡겼으며,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칭찬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돼요. 이 산을 넘지 못하면 더 큰 기대는 없습니다. 늘 그 안에서 우리는 우물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산을 넘어야 돼요. 또 산을 넘어야 돼요. 천국의 도성까지 갈 때까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 살다 가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 도전에, 그 변화에, 그 성숙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을 준다면요, 남은 세월 10년이든 20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하나님은 또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연주 앞에 조율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연주를 다 끝나고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기타 튜닝을 해요. 소 읽고 외양가 고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큰 일 전에, 무슨 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산 다음에 회개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 생활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요, 생활하기 전에 삶을 조율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 생명의 이 사용 설명서 말씀대로 우리가 조율하고, 가지칠 거는 가지치고,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남의 볼 거는 참 많아요, 여러분. 고칠 게 많아요. 가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남에게. 권사님, 제가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럼 참 쉽게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품, 이 디모데를 통해서 첫 번째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성품을 가진 자. 좋은 성품을 가진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욱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감성의 조율이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호흡과 관련해 미국의 엘머 게이츠 박사가 이런 실험을 하였습니다. 게이츠 박사가 마구 화를 내는 사람의 날숨, 수는 날숨에 제취하여서 이 침선물을 속에 정류수를 타서 쥐에게 주사를 놓았더니요, 쥐가 몇 분 안 돼서 그냥 심장 멈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독소가 있었으면. 사람이 화가 나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의 날숨을 채취하여서 액을 만들었어. 뿐만 아니라 1시간 동안 화내는 사람의 그 숨의 독을 채취해서 실험해 보니까요, 80명의 사망케 하는 독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만큼 사람의 이 분노와 화가요, 얼마나 몸에 해를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실험한 결과입니다. 또한 미국의 지유 상담가인 탈보 신학계의 노먼 라이트 박사는요, 입에서 직장까지 그 위장이 9m입니다. 이 9m의 조직을 볼 때 억압되고 분노하는 반응을 나타내면 궤양성 대장염이 거의 대부분 분노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천식과 호흡장애도 마찬가지. 그런 분노의 영향력을 받는다 합니다. 결국 우리의 화는요, 우리의 분노는요,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지만 나에게도 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욱하는 성격, 분노하는 성격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이탈리아의 성인 이 프란체스코는요, 어느 날 우물에서 여자가 물을 걷는 것 특이한 걸 봤어요. 물을 가득 분 다음에 그 가득 그 물통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워놓고 어깨를 매는 거예요. 왜 나무 조각을 띄우고 어깨를 맬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그 여인이 말합니다. 물통이 흔들리면 물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의 넘쳐 흐름을 막기 위해서 이 나무 조각을 띄우면은 물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가 깨달음이 왔어요. 나무 조각을 띄우는 그 이치를 보고요, 그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가 당신의 마음에 넘쳐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화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행했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과 변화를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2년 전의 모습, 지금 어떨까? 어떤 사람은 많이 성숙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되어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온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자면 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예수님을 닮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몸부림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보고, 아, 그래, 참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참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이 변화되고 인도하는구나. 그게 목회자의 낙이에요. 목회자의 낙. 여러분들은 어디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자존심, 내 주인의식, 정말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델로 삼아야 돼요. 청교도 작가인 내셔널 호솔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큰바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큰바의 얼굴을 여러분 아네스트의 주인공이에요. 그 앞 산마루에 있는 큰바의 얼굴을 담기 위해 늘 쳐다봅니다. 쳐다본 이유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큰바의 얼굴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왜 묵상해야 되고요, 왜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의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이런저런 마치고 이야기를 소감을 나누었어요. 그의 하기 전에 하면서의 자기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가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친 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였어요. 첫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강대상에 어느 쪽지가 올라왔어요. 그는 중요한 광고인 줄 알고 이 목사님은 급히 딱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앞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후에는 두고두고 목회의 좌우명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은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각자의 성도들은요,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지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교회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 무너졌습니다. 옛날같이 그냥 교회하고 뭐 하면 여름 성경학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참인지 정말 거짓인지 그걸 보고 저 교회는 됐구나. 세상 사람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됐구나. 저 사람은 싹군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를 믿네. 저 사람 진짜 교회를 다니네. 뭘 보고 합니까? 여러분, 뭘 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뭘 보고 평가해요? 뭘 보고 국회의원들 이런 평가합니까? 진실한 마음,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은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간 자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잖아요. 특별히 2부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세상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알렉산드라 그레멘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자는 하나님 닮기를 실습한다. 하나님 닮기를 실습한다.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 알기를 머리에만 집어넣고 가슴에만 담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실습해요. 실습. 미국의 뉴욕시에 풍선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선을 팔 때 뭐 시장처럼 큰 소리 내어서 풍선 사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노란 풍선, 빨간 풍선, 그리고 하얀 풍선을 가스를 주입하고 그 풍선을 쭉 올리면요, 끈에 매달려서 올리면은 멀리 있던 아이들이 저 풍선하고 달려와요. 그래서 풍선 하나 주세요, 풍선 하나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솜사탕도 마찬가지죠. 이 풍선에 가스를 넣고 노란색, 흰색, 빨간색 하고 머리에 둥둥 올렸어요.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어떤 수줍은 흑인 소년이,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미국에는요. 흑인 소년이 풍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용기를 내었고 그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공중에 뜨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 아저씨는 빙그리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이지, 풍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이란다. 참 단순한 대답이지만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요, 그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 무엇을 품고 이 자리에 설교하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 연성교회가 이제 성숙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고 있어요. 이걸 잘 우리가 섬기고 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의 이 성품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 디모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것처럼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을 부어줍니다.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겸손을, 예수의 마음을. 그럴 때 풍선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디모데처럼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 이웃의 사정을 알고,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진실이 생각하며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남에게 하는 일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에게, 이런 성품의 귀한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